자,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강의는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라고 제목을 했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 때에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데리고 오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니 그 안에서 아버지를 믿을진대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를 데려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된 줄 아는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줄 아는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였사옵고 부르신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였사온데,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강해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새기고 우리도 마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은 아마 50장씩 막 30 몇 장씩 이렇게 되니까 한번 시작하면 막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는데, 이 신약은 뭐 길어야 10 몇 장이고요. 로마서가 제일 긴데 16장이고요. 히브리서는 13장이고 나머지는 다 이 3장, 1장, 2장, 6장 뭐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이제 끝나고 디모데전서 끝나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또 3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는 이제 벌써 시작을 했죠. 오늘 시작을 하죠.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라 하는 싸움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무진장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알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주인을 존경하고 유익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멍에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멍에와 연합한 자를 말합니다. 결합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함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는 사회적으로 주인이 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종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기업의 사장도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단 사원도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의 사장이 주님 안에 들어온 경우는 극히 드물 수밖에는 없지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빌레몬 같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이 트러블이 생겨서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집을 나와서 사도 바울에게 도망가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책망을 받고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제도에 주종관계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사회적 제도의 신분으로 종이 된 사람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의 주인을 존경하고 유익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가르침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주인과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이제 어제도 나누었지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주인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주인들이 있는 자, 즉 하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히 여길 수 없는 것처럼 또 남편과 아내에서 아내가 남편과 내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남편을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인을 존경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섬기고 사랑하라. 선한 일로 돕는 자라. 이것을 가르치고 고면하라. 이걸 가르치고 고면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종관계 곧 그리스도와 아내의 관계를 가르치라는 거고요. 만약 다른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르침의 경전을 따라서 가까이 오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교리를 가르치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겨를이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이 뭔지 잘 알면은 다른 교리를 가르칠 수 없는 거죠.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곧 진리를 떠나는 걸 가르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교만하여지고요. 이제 진리를 들었는데 그거 위에 다른 걸 찾아가면 자기는 막 엄청 머리가 커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커진 거고요. 그래서 논쟁으로 병들고 어떤 것에 대하여 논쟁하고 그리고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추측된 걸 다 얘기합니다. 이제 토후에 대해서도 사실 토후라는 게 공허하기 때문에 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질서를 주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게 토후보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어떤 사실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추측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악한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교리로 스스로 높아진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논쟁과 질투, 싸움, 비난, 추측, 악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심술궂은 논박으로 인간의 마음을 멸망시키고 진리를 약탈하느니라. 결국 그런 논쟁들은 심술궂은 논쟁밖에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멸망시키고 진리를 약탈한다. 진리를 약탈한다라는 말은 자기 거 진리 아닌데 자기 거가 진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약탈해 간 거죠. 진리를 잃어버린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같은 것을 떠나 경건 얻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지는 것을 떠나서 경건을 얻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건을 얻기를 생각하는 자족하는 것과 함께 있으면 큰 이익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상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한다는 말은 이제 샤카부 혹은 샤칸하는 거죠. 즉 세상과 가늠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요. 영에 손이 있는지 발이 있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귀가 둘이고 머리카락도 막 나고 손도 둘이고 뭐 이런지 우리는 몰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그런데 몰라. 지금도 몰라.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를 막 디립다 그려놓으니까 아, 저게 천사인가 보다. 날개가 있고, 뭐 성경에 날개는 있어요. 케루브가 다 날개 있잖아요. 그게 날개가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하고 그리는 거죠. 그런데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몰라요. 귀신을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귀신이 우리에게 보이려면 뭐 어떤 걸 뒤집어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그게 귀신 노름을 하는 거죠. 근데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흙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흙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요. 그러면 흙이 무너진다면 그럼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죠. 근데 그 영이 뭘 가지고 나와요? 아, 육신이 가지고 있던 손을 가지고 와요, 눈을 가져와요, 코를 가져와요, 머리카락을 가져와요. 뭐 가져가요? 흙은 그냥 흙대로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올 때도 하나님의 집을 거기에 남겨두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와가지고 땅을 떠날 때에는 또 땅을 흙집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우리가 어제 다 봤죠. 그러면 영이 흙 속에 들어왔다, 영이 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도로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입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된 자는 첫째 부활에서 입어요. 그런데 안 된 자는 음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에 삼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그냥 흙 속에 들어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흙 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뭐 우리는 뭐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교회가 막 몇십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말 땀을 흘리고 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의 선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인생은 허망하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먼저 된 자예요.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 혼자 막 열심히 하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야, 나는 이제 됐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이제 영생을 받겠지요. 그러고 주님 앞에 잘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래? 다시 하라. 다시 하라고 했어요. 아니,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너 가서 뭐 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돈을 다 버리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데 안 따라가죠. 그래서 재산이 많음으로 어떻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재산으로 돌아간 거죠. 주님을 따라오라는데 주님을 안 따라가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아직 교회라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다 부자처럼 뭐가 좋아요? 아,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영이 왔다가 나그네처럼 그냥 육신이 있는 70년, 80년 동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100살까지 살 것 같으니까 100살까지 살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잠깐 와서 나그네로 가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요. 가지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졌으면 그게 만족한 거예요. 그걸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집이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거할 장소만 있으면 먹고 마시는 거는 그냥 주님이 얘기하는 들에 그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 그 누가 먹여요? 하나님 먹이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 모든 참새보다 낫고 다 귀중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먹고 마시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하게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게 그게 자족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악이고요. 그런데 부유하게 되려는 자는 유혹과 덫과 많은 어리석은 욕망과 불법에 누구든 떨어지게 되나니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느니라. 파멸과 멸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멸과 멸망은 막 돈이 그냥 다 깡그리 없어져서 완전 거지 노숙자 생활하는 빈털터리가 돼야 파멸과 멸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파멸과 멸망은 음부로 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막 내 재산이 막 엄청나서 뭐 요즘은 뭐 조 그러면 뭐 1조, 2조도 아니고 몇백, 몇천 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재산이 있더라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간다. 그래서 파멸하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어떤 이는 이것을 원하다가 믿음에서 타락하고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합니다. 부유하기를 원하는 마음, 탐심이에요, 탐심. 조금 더 나은 걸 원하는 거.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람이 서 있잖아요. 서 있다 보면 어떻게 힘들어. 앉고 싶어요. 그럼 앉았어. 좀 있다 보니까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눕고 싶어요. 누우니까 편안해. 어떻게 자고 싶어요. 자다 보면 안 깨.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그런데 오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디모데를 두고 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랬죠. 당신 너 그런데 너 오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거죠. 이게 너는 누구죠? 디모데죠.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에게 쓰는 글이에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앞에서 말한 부정한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박해하다 그랬는데요. 이 박해하다는 추적하다요. 추적하다. 추적하다라는 말은 뭔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범인을 쫓아가는 것도 추적하는 건데요. 정의와 경건함과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해요? 추적하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라는 거예요. 범인을 쫓아가고 죄를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추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다라는 말로 쓰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추적하라. 이 말은 쫓으라 이 말이에요. 쫓으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라다프라는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건데요. 정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서
공의를 말하고요.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게 경건하고요. 그리고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게 믿음이고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가지는 게 사랑이에요.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을 말하고요. 온유는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겸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추적하라는 거예요. 그걸 추적하라고. 어떻게?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부정적인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부유하기를 원하는 것,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는 거죠.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거예요. 라다프는 추적하다라는 말인데요. 쫓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부르심에 연합하여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너가 고백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싸우라 이 말이에요. 파이트.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죠. 뭐 하면 뭐라 그래요? 막 열심히 하라, 잘하라 그러면 뭐래? 파이팅 그러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파이팅 하는 거하고 미국 사람이 파이트하라는 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근데 그냥 선한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취하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으로 연합하여, 이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연합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라는 단어 안에는 단어가 원래 그 로고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합쳐진 것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므로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이 선한 고백이라는 것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백했다라는 거예요. 자백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받았노라고 고백한 건 곧 전도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를 말해요. 그런데 그거를 단지 어떤 한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증거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 전쟁은 군인이 하는 거고요. 자기가 군인인 것을 알아야 싸웁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한국 군대 갔다 온 지가 50년이 됐고요. 미국 군대 갔다 온 지도 한 30년은 됐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내가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예비군도 벌써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 전쟁이 나면 내가 가서 전쟁해요? 안 해요? 나는 써주지도 않아. 근데 이제 혹시 총을 쏠지 알면은 총알바지로 보내줄지는 모르죠. 여기 가서 죽을 수는 있는 건데, 전쟁을 하는 건 내가 군인이다 라는 걸 알아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군인인 줄 모르면 전쟁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군인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다 차바라고 했거든요. 차바라고 얘기한 거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너희가 하늘에 있는 차바, 땅에 있는 차바와 맞춰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리고 땅에 있는 해변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이 말은 숫자가 서로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따가 오후에 그 히브리서를 할 때 그걸 우리가 또 원문을 사진을 찍은 걸 다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군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자기가 스스로 싸워야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것을 아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신 자는 자기가 군대인 것을 아는 자와 함께 선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선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가 됐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도 보면 전쟁에 나갈 자를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라고 하죠. 그럼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은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이방 민족과도 싸우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전쟁은 세상의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이방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과 싸움을 하는 걸 말해요. 즉 그래서 진리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자기 것만 아니라 다른 군인의 것도 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집구석에 있겠노라.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구석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군인의 것도 취하라는 거고요. 부르심에 연합하여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디모데는 이미 했고요. 또 그것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미 목회자고요. 자기의 것을 할 필요가 없고요. 디모데는 자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을 데리고 선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을 데리고 선한 싸움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자기 자신은 탐심으로부터 피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목자인데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장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하려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그 탐심으로부터 너는 피하라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위에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하겠습니다.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조 포이오에 그래서 이거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럴 때 살린다라는 말이 조 포이오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가 되게 했고 나중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 때 또 똑같은 단어. 그러면 우리말로는 활기차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어떻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죽은 상태에 있지만 안에 있는 영이 조포이후에 사는 거를 얘기해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있는 영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인가 어디 보면 그렇죠. 육신은 죽은 거나 너의 영은 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 무엇을 다시 살게 하는? 모든 것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직 다시 살지 않은 게 있으면 어떻게 다시 살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인데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 위에 증거했어요. 뭘 증거해서? 진리를 증거했죠. 선한 고백이에요. 선한 고백. 이 고백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로고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죠. 그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죽는 자리에 넘겨주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진리를 선포했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모르죠. 진리가 뭔지 몰라요. 진리가 뭔지 모르면 어디에? 음부로 가야 되죠. 만물을 살게 하신 지금 만물의 영에게 만물의 영에 그럼 이제 영에 있는 거는 피가 흐르는 존재들에게는 영이 있어요. 나무에게는 비유로는 사람을 말할 수 있지만 나무라고 하는 식물 자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를 말할 때 사람을 비유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유된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지 나무가 생명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자, 만물을 살게 하신 만물의 영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위에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진리를 선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우리는 다른 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와 함께 만물의 영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명한다. 디모데에게 명한다라는 말은 디모데서를 읽는 모든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평신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오늘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 14절인데요.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를 그 계명으로 흠없고 죄 없는 자로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자, 계명으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너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출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예요.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의 계명으로 흠이 없고 점도 죄도 없는 너를 지키라는 거야. 너를 지키라.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에게 이거 준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진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언제까지? 땅 끝까지. 그럼 이제 나는 뭐 80살을 좀 넘으면 소망상이에요. 소망상. 80살 좀 넘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죽기 한 일주일 전에는 안 한다. 물론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그거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계명에 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는 보면 제자들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주여, 그때가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주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는 상관하지 말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거를 지키려면 흠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집구석에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흠도 있고 또 집구석에 들러서 배만 나처럼 이렇게 뚱뚱하게 불리고 있으면 흠이 있는 거예요.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있고 점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부로 가겠죠. 근데 그거를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겠죠. 만물의 영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흠없는 죄 없는 자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자기 자신과 성령으로 하나 된 자를 자기를 이제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되라 하신 거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지키고 분명히 그러죠. 바사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또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했어요. 그러면 그냥 남아있는 자가 있고 데려가는 자가 있는데 내가 집구석에 벌렁 들어넣어서 가만히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데려가겠어요? 버려두겠어요? 버려두죠. 당연히 버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할 때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 걸 내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들으는 거 상관없어.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음부에 가서 부자를 만났고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당장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받은 진리를 몸으로 나타내라. 자, 15절인데요. 그의 시간에 그의 때에 복으로 나타내시리니 오직 전능한 왕으로 다스리시고 주들의 주가 되시리라 그랬어요. 자, 시간인데 그의 때에
보이신다, 나타나신다는 거고요. 근데 그 나타나심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오직 하나의 강한 능하신 권능의 왕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 되는데요. 모든 주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의 주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주님들 중에 주님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주님들 중에 주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왕이 누구예요? 왕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 왕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왕이 될 거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왜 반을 들어서 손을 이렇게? 아니야?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이 다른데요. 그의 때에 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말이고요. 메시아 왕국의 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의 오직 전능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 전서지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어떤 사람은 이제 후메네오죠. 후메네오 이제 이 목사는 맨날 메시아 왕국만 얘기한다. 근데 성경에 메시아 왕국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 말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알아들어 먹겠고 그거 싫으니까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겨나가는 거죠. 전능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는 아직 주님이 전능하신, 즉 메시아 왕국에서는 처음과 나중에 카탄이 된 것 같은 그런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 율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것이므로, 물론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항상 뭐라 했죠? 4와 6이, 그러니까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이 합쳐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주님만이 전능한 왕으로 다스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왕국의 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를 알잖아요. 디모데전서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모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16절인데 오직 그가 불멸이시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으니 존귀와 힘, 권세를 받는데요. 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직 그에게만 불멸이 있어요. 불멸이 그에게만 있고요. 빛에 거하시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있는데 물리적인 태양도 누가 거기 근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근데 그건 그림자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오셔요. 그런데 그 빛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누가 왔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으라. 존귀와 힘과, 그러니까 힘이 영원히 있으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빛으로 우리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재림 때에 많은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보듯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으로 오시는, 광채로 오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음이 없으시고 만물은 다 죽으나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고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모든 자가 다 보았으나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고요,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존귀와 권세가. 그러면 너는 어떻게 보냐? 우리 못 보죠. 근데 우리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보죠. 왜? 우리 같은 이게 천사의 몸, 즉 영원한 집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변화가 안 되면 못 보는 거죠. 세상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는 가까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17절인데요. 지금 아이온 안에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불확실한 부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만물을 풍요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자, 부유한 자. 지금 아이온 안에서 부유한 자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말라? 불확실한 부 위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모든 기쁨으로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이 우리는 여러분들은 부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네, 없는 것 같기는 하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부의 소망을, 그리고 권력의, 권세의, 출세의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불확실한 부잖아요. 그게 천국을 나를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아이온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코스모스도 이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 물로 차단한 여기에도 하나님이 아이온, 즉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유한 자들에게, 지금 코스모스 안에서, 지금 세상 안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앞에서 말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위에 더한 것을 바라지 말고 불확실한 부에 소망을 두지 말라. 가져가지도 못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합하여 만물을 풍요하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만물을 풍요롭게 누리면 사람들은 자기 감정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만물을 풍요하게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은행에 예금도 한 뭐 몇 억 정도는 있어야, 이게 풍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풍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고 세상도 소유하면 그건 풍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세상 걸 뭐라러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을 알면 세상 거는 있으나 없으나.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이고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자기인가 보네. 다 대답을 안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바로 이거를 말씀하고 지금 가르치는 데에 듣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고 진리를 들었으니까 목자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거를 전해주세요. 전해주면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오고 거기서 그따위 소리만 찌꺼리고 그것도 직접 와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댓글에다가 찌끌찌끌 써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걸 해주는데 듣지 않는. 듣는 이가 없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목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결국 마케팅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아도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피하고 다른 거로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듣는 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다른 걸 말을 했냐고요. 사도 바울 제자들은 주님께 들은 말씀만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너는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라. 부유하라. 무엇에? 선한 일 안에서 부유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너그러운 이라고 그랬는데요. 주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라는 거고요. 선한 일에 부유하게 하라는 세상 일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유하게 하라는 거고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물론 내가 가진 것도 나눠줘야 되겠지만 가장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되는 게, 영생을 나눠주려면 뭐예요? 그렇게 쉽게 영생을 다 꺼내갖고 이게 가슴을 벌려라 이렇게 던져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온갖 노력이 다 들어가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그걸 깨우쳐서 들으려면 그 마음이 쪼개져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쪼개져야 돼요. 근데 진짜 그냥 간단하게 뭘 얘기했더니 확 쪼개져. 아, 이게 너무 좋죠. 그런데 몇 년을 두고 쪼개는데 안 쪼개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안 쪼개져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고요. 자, 19절인데요. 자기 자신이 선한 기초를 쌓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굳게 취하는 것과 연합하는 것이다. 지금 18절에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선한 터전, 기초를 쌓아두는 거고요. 그리고 할 것인데요. 여기 이제 어게인스트라고 그러는데 아니고요. 에이스는 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는 것으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선한 기터전을 쌓는 거고, 지금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걸 좋아하고 또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선한 기초를 쌓아두는 거고요. 그게 곧 영생을 굳게 잡는 것으로 합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대부분 생각할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으로 충성 봉사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천국의 열쇠는 누가 가졌어요? 베드로가 가졌잖아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는데 베드로가 뭘 가졌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요. 그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궈요. 그러면 땅에서 연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 했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주님이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
공회원들에게 이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죠.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지게 되고 모든 걸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막 다니고 막 새벽 기도도 나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새벽 기도 다녔고 그래서 내가 권사된 지 30년이요 뭐 장로된 지 20년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가냐? 천국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너는 오니라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못 가는 거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율동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하였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대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생각을 그런 일이 있겠어. 주님이 화딱지 나서 하시는 얘기지. 그때 가서 만나보면 그러지는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형제라고 정말 경히 여기는 거예요. 형제도 아닌데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꽝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모른다는데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누구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자, 앞서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고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선한 터를 쌓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는 것으로 연합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0절인데요. 오 디모데야, 맡겨진 것을 지키고 불경스러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반대하는 것을 피하라. 물론 이제 디모데가 그거 쫓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서를 읽는 거는 디모데만 읽지 않고요. 다른 사람도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책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은 다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책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로 보내려면 또 똑같이 사본을 쓰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그걸 운반하는 자가 가지고 와서 가서 읽어주고 그리고 가져오고 이게 그때 당시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 디모데야, 오 디모데야, 맡겨진 것을 수호하라, 지키라는 말이죠. 그리고 피하라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헛된 말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으로 반대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다른 말들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맡겨진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받은 말씀을 전수해 줬잖아요. 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경스러운 헛된 말, 허탄한 신화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 이런 걸 다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맡겨진 말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것들을 지키라는 것이고 이것에서 벗어난 모든 불경스러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진리를 반대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은 불경스러운 헛된 말이고 거짓으로 말하는 지식으로 반대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직 히브리어 구약이고요, 헬라어는 신약으로 기록된 원어 성경을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만 진리로 이해되고 생명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며 성령님은 더더욱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학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학은 곧 성령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성령님도 없는 곳에 가서 배워서 자기들끼리 기름 붓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신학이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신학으로 검증이 안 됐다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지 왜 신학으로 검증을 하냐고요. 내 말이 틀렸나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네 말이 틀렸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럼 누가 틀렸어요? 유대인들이 틀렸죠?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이 맞아,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신학이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성령님이라고 기록하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21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약속을 쫓아 믿음에 관하여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약속들을, 그러니까 이 약속들을 쫓다가 믿음에 관하여 빗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이상한 걸 따라가다가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다가, 그러면 아닌 것은 뭐냐고요? 다른 거죠. 그러면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학을 누가 보더라도 성경에 신학은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신학을 완전히 완성하였으니 너는 이 신학을 따르라 이렇게 말한 데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잖아. 그러면 사람이 만든 학문이죠. 그걸 쫓아간 거예요. 그게 그 약속들을 쫓아간 사람.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래서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딱 끝나요. 다른 데는 보면은 무슨 여러 가지 더 말이 있어요. 뭐 무난하노라 뭐 어쩌노라.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편지가 굉장히 급하게 종료가 됐어요.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때 뭐 화장실 급하게 가고 싶었는지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빨리 끝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거짓 약속들로 믿음에 관하여 벗어났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우리 말 안 해도 알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약속들이란 거짓된 지식으로 반대하는 불경스러운 헛된 말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디모데도 알고 많은 성경을 읽고 보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리고 데마들이고요. 그런데 데마도가 아니고 데마도는 일본, 우리나라 땅하고 문제가 있는 게 데마도고요. 디모데에게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고 편지를 마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과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가 오는 것이고요.
상당히 급하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짧은 것 같지만 엄청난 진리의 말씀, 구약으로만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풀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지스럽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사명을 받았다고 오지에 가서 학교 설립하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선은 하나님의 선, 즉 육신을 버리고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즉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데 혼자서 하면 음부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있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싸움을 누구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은 세상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인데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누구로 말미암아 의로워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뭐가 평안한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음이요. 그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복음으로 돌아다니라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데 모든 화전. 그러면 믿음의 방패,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율법이 말하는 모든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거고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에베소서를 쓸 때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과 그 수하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권능을 가졌어야만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얄팍한 사형리 같은 혹은 교회가 가르쳐주는 그 복음으로 누구와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빵 내리면 사람이 어떻게 금방 와 하나님의 역사 이 넘어가죠. 그런데 진리를 알고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단과 그 수하들이 보여주는 불과 표적과 기적을 보면 즉시 꼬꾸라지는 것이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인데 우리 항상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어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죠. 세상이 미워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집에서 집구석에 앉아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닌 거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요.
세상에 보냈다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시며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옵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영광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 영광이 뭔데? 같이 죽고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주님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 주신 아버지도 그 안에 있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이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알아요. 근데 안 믿는 거죠, 세상은. 왜냐하면 세상은 저희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 더 왜곡되지 않게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히브리어 원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원어, 신약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고 완전하게 깨달아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신학으로 배워서 신학을 철저하게 배워서 해야 한다라고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학에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진리를 저희에게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신 처음 여호와이시며 나중 여호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을 살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땅에서 부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땅에 있는 것을 허무한 것으로 여겨서 마땅히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도 이길 뿐더러 같이 전쟁을 하는 동료들도 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